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과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걸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많을 때는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전 인구가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나중에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기 사는 동네에 가깝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들이 완화되긴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주의 전에 오를 때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기에 주의 전에 오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왜 하나님의 성소를 따로 구별하였을까? 그냥 가정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구별하시고 성막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야 어떻게라도 그런 장소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성수기 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절기를 준비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 둘을 성내로 보내십니다. 어제도 말씀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 둘을 보내셨던 것처럼 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그 공간을, 그 객실을, 그 집을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확인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집도 머물 만한 곳도 변변치 않았던, 그래서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서 묵곤 하셨던 그런 주님이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비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의 이 숲에서, 나무 숲에서 바늘 찾기보다,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웃돈에 웃돈을 주고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들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편한,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외곽에서 그렇게 정성껏 잘 대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베다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이고 그게 가능성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한 그런 방법을 제자들에게 부담을 지워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만 조금 더 하셨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셨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편한 대로 움직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거죠.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앞당겨서 지키든지 아니면 지나고 나서 지키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앞에서 지키든지 뒤로 지키면 이렇게 붐비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이 딱 그 날짜에 그 사흘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몰린다고 하는 시간에 알면서도 가고 피해서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명절을 지키곤 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번거롭게 들어가야 하느냐? 뭐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 등성이에서 언덕에서 조금 넓은 평지에서 지켜도 될 텐데 왜 그러느냐?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상시라면 몇 명 정도 될 것인데 그 평상시도 몇 명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모인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한 길만 있어서 그 길목만 딱 지키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중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 2명인데 동쪽과 남쪽에서 예루살렘의 입구가 딱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길목만 계속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서로 무전기라도 있어서 연락해 가면서 할 수가 있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도대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고 적어도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 장소를 예비할 거라고 하면 인상착의가 어떠하든지 아니면 물 한 동이 그 크기가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어느 골목으로 가라든지 그냥 작은 마을 한두 명 한 10가구 정도 사는 마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수도인데요. 서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전에 정해두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이건 애매한 말이죠.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다면 어느 집이라고 한정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만나서 그 사람이 가는 사람 그 집을 따라가라는 거니까 사전에 그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엉성하기 그지없는 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야 선생님이지만 그 집주인에게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례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도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주체가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 언제 사셨는데요? 언제 예약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말보다 더 오만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있는 것도 안 빌려주죠.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빌린 돈 갚으라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주인도 신기하게 그 방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준비된, 예비된 방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리를 펴고 준비한 어떤 방이라고요?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다락방과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이 다락방,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인데, 이 방을 그 주인이 준비해 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주인들이 그 얼토당토 안 되는 그 요구를 대뜸 들어준 것처럼 주님의 객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다 빌려 쓰셨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무덤까지도 남의 무덤이었고, 나귀도 남의 나귀였고, 그리고 배도 남의 배였고, 심지어는 오늘 이 방조차 남의 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것처럼 쓰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방, 신비하기 그지없는 방,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아시고, 그래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 보신 듯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엉성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상한, 오만한 그런 표현이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원어 성경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원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어쩌다가 남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들은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딱 한 명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제자들이 갈 때 눈에 딱 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것은 딱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인 그냥 쉽게 내줄 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 분위기가 나흘 만에 싹 돌변해가지고, 오늘 본 말씀 앞쪽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방도를 의논하고 있던 그 시점에 분위기가 싸해졌을 때, 우호적이지 않았을 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냉랭하게 식었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고 방대줬다가는 된통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 방 덜컥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일을 치를 수 있는, 심지어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감수해야만 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영접한다,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준다, 호의적으로 접대한다, 숨겨준다, 감춰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내줍니다. 이 주인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지금 마가복음이니까 앞으로 아예 그냥 넘기셔서 마태복음 26장 18절,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누구 집에서?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라. 너의 집에서, 네 집에서. 이 다락 지금 준비한 공간은 누구 집이라고요?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이 집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아멘. 이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집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그 다락방 위층에 있는 어떤 조그만 공간이 아니라 이게 집이었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 마가복음을 쓴 이 복음서를 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성령 기다리고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바로 그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르는 그 집은 이미 다 허물어지고 12세기에 새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공간을 준비한 것은 예비한 것은 그렇게 기록되는 것은 그렇게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가서 감격하는 것은 거기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그 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공간에 가서 감격하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복잡하고 찾을 수 없는 공간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성찬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대속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되었던 그 큰 다락방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된 그 다락방은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예비하시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회전에 오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회전에 올라와서 유월절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재앙이 물러가고 역경이 그치고 전염병이 종식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회전에 올라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곳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